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순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5장 바로 이 앞절 6절 7절의 부분들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 포로의 그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의 그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제 시기에 있을 그때에 처음에는 정말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되돌아갈 거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넘어가고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는 나중에는 인제 그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무리 보아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도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 낙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꾸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포로 생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는 슬픔도 계속, 그 낙담이 계속 모이게 되면 그 낙담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계속 그 가운데 지내다 보면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운데는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그 인식이 아주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다는 거죠. 온갖 방책과 방도를 해 봐도 실패로 돌아가고 난다면 이제는 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낙담을 떠나서 이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시도조차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앞절 6 절 7 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또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를 그를 부르라.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이제는 절망적이고 끝이라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방법은 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방책과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8절 9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대안을 또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그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필요와 또 스스로 자기들이 꾸며 나가고 계획하는 부분들은 "이제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들은 내려놓되 하나님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그들 가운데 다시금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붙잡고 그 길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가는 일들을 그 가운데 요구하고 있고 그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요청들을 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고. 또 명예를 가져야 된다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여러 많은 방법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들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세상의 이야기 속에 빼놓지 않고 또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이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바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바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살피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늘 풍요를 요청하고 그 풍요를 따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행복,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삶의 그 안전을 평안을 우리에게는 던져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하여 주는 것은 늘 갈증 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아 행복들을 누리려면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고 또는 힘의 논리로 눌려야 되고 또 남에게는 그렇게 눌림받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논리와 논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히려 형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은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번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주변의 상황들과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위험하고 또 복잡하다 할지라도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며 그 가운데 정말 단잠을 잘 만큼 그렇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품어 주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염려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그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삶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때로는요, 세상에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될 영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하임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히
인도받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옛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세미하게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한 또 듣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